본 말씀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어디에서 잡혀서 여기 있는 말씀처럼 감람산으로 가시고 그리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셨을 때 일부 사람들이 막 어떻게 하고 오겠어요? 돌로 쳐 죽이라고 어쩌면 외치고 올 수도 있습니다. 왜? 현장에서 잡힌 간음한 여자는 율법에 돌로 쳐 죽여라, 죽여야 될 사람들하고 레위기에 20장에 가서 보면 그 항목이 나옵니다. 그 항목 중 하나가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히면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무섭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의기가 가득 차서 온 거예요, 지금. 왜? 현장에서 잡았는데. 그래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온 거예요. 예수님, 현장에서 잡힌 이 여자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 좀 물어볼게요. 좋은 뜻으로 오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 밑에 뭔가 깔려 있는 거예요. 예수를 이렇게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하라 그러면은 그대로 할 거예요. 본 선한 뜻으로 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율법대로 돌로 쳐 죽여라 이러면은 평소 예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저 사람 거짓말이라고 사랑을 얘기한 사람이 어떻게 돌로 쳐 죽이라 그러느냐 이렇게 걸 거고 용서해줘라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사람이라고 걸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뜻에서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도 한순간 진퇴양난이에요. 이걸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 때로는 우리도 어떤 일 속에 진퇴양난 속에 빠질 때가 있어요. 때로는 사면이 다 막힐 때가 있어요. 그 뚫린 곳은 위잖아요. 뭐 이렇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라는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기 전까지는 해결할 방법이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한순간 그래서 땅에다가 뭘 쓰셨다 그랬는데 뭘 썼는지는 몰라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죄 없는 자마다 먼저 돌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 없는 자마다 먼저 돌을 던져라 이랬을 때 9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양심에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이 말 하셨을 때 그 말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거예요. 그러고서는 다 사람들이 떠났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 때에 여러분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율법대로 산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간음하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양심의 찔림을 받았을 거예요? 그건 아닐 거예요 아마. 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몽땅 다 간음죄를 범했기 때문에 양심의 찔림을 받았을까요? 그거 아마 아닐 겁니다. 아마 다른 죄가 생각났겠죠. 나도 이런 간음은 아니지만 내가 이런 죄가 있는데 이런 어떤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다 떠났어요.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뭐라 그러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다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항상 용서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자책을 너무 하지 마세요.
자기 스스로 감옥에 나는 이렇게 날마다 죄를 범하니까는 쓸데없는 인간인가 봐. 나는 무능력한가 봐. 이렇게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또 반대로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니까 용서해 주셔. 그러니까 또 죄를 범하고 그런 모습이 되면 왜냐하면 또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 말은 가는 뿐만 아니라 다른 기타 여러 가지의 죄도 다 범하지 말아라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도 그 상황은 정리됐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돌을 던지는 자예요. 누가 돌을 던질까요? 양심의 가책을 안 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보다도 더 내가 생각하는 자기 주관이 더 분명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신앙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돌을 던져요. 양심의 가책이 있어도 돌을 던져. 그 좋은 샘플이 뭐냐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빌라도 법정에 데려간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시대의 서기관,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다 예수님의, 지금 사실 이 사건 속에서도 예수를 걸려고 데리고 온 거거든요, 이 여자도. 근데 묘하게 예수님이 빠져나가신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으면서 거짓 증인 세워서 결국에는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를 죄인으로 삼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이 사람한테서 죄를 얻지 못한다, 발견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4절에서부터 7절.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당연히 우리에겐 법이 있다 그래요. 자기 나름대로의 종교법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얘기해서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던져라. 그때 죄수 중에 한 사람을 풀어주는데 가장 살인마였던 사람이 한 사람 있었는데 그 사람을 풀어주고 오히려 거꾸로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이라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자기네들의 신앙의 법 때문에. 빌라도가 어쩌면 분명히 해야 돼. 이 사람에게서는 내가 죄를 찾을 수 없다고 했을 때 실상은 예수님에게서 죄가 없지요. 그러니까 사회적 법으로 볼 때는 아니 유대인의 왕이라 그럴 때 왕이 된다 그러면 무슨 뭐 조직이 있고 비밀 군사들이 있고, 왜냐면 나라를 뒤엎어야 왕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분명히 얘기하셨거든요. 나는 내 나라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고 하늘나라다. 그러면서 얘기할 때 빌라도는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죄가 없다고 얘기하는데도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돌을 던지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자기 주관이 틀리지 않으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안 따라 달라요. 모든 내용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볼 때 이 사회는 이 사회대로 돌 던지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한국 교회는 한국 교회대로 교회에 대해서 돌 던지는 자들이 많아요. 자기네들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정말 몰라요.
그러고 돌 던져요. 교회 내에서 보면은요,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사람들 모임이 항상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요 항상 그 모임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뭐예요? 돌을 던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이 일이 바르게 되도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돌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돌에 맞는 엉뚱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일반적으로 사회가 평등을 주장하잖아요. 평등. 그런 평등을 주장하는 그 속에서 자기가 불평등한 것을 대접받으면 난리를 치는 거예요. 뭐 믿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이고 똑같아요. 공정한 사회 속에서 자기가 불공정한 것처럼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면 난리를 또 치게 돼 있어요. 성경적으로 얘기할 때 자유를 우리에게 줬다 그랬을 때 성경은 너희들이 자유를 가지고 방종하지 말고 서로 종로로 타라고 가르쳐 주거든요.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자유를 절제하지 못하는 자유는 절제하지 못하는 자유는 다 돌 던지는 행위하고 똑같아요. 남에게 칼을 꽂는 행위들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절제하면서가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서로 피차 종로로 타라 그러잖아요. 종로로 태라. 이게 진정한 자유다. 근데 세상은 뭐예요? 아주 공론화되어 있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래. 똑같은 일을 가지고도 그래요. 내가 하면 괜찮아. 근데 남이 하면 불륜이야. 남이 하면 다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가 아니냐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건과 이러한 사회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과연 뭘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우리가 100일 심야 기도를 합니다. 이번에 주제는 뭐냐?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말씀의 핵심은 띄워주세요. 다 같이 읽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먼저 긍휼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여러분 간음받아 잡힌 여자가 긍휼함을 받았잖아요. 용서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에 만약에 손에 돌이 들려져 있다 그러면 그 돌은 언젠가 내려놔야죠. 예? 돌을 들고 있다는 것은 자기 주관과 자기 개념과 자기 생각과 다 이거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주님 보좌 앞에 나가는 우리들이라 그러면 우리는 두 손을 펴야 돼요. 아무것도 들고 있는 게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궁극적으로 나는 없고 주님만 계시다고 하는 그 표현, 내 손에 들려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너희들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두 손을 펴야 되거든요. 돌을 예수님 앞에 던진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당시 지도자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 그리고 그 주민들의 대표되는 그 지도자들, 다 이 사람들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돌 던져라, 돌 던져라, 즉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게 만들었거든요. 양심의 가책을 뛰어넘는 자기 주관이 강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돌 던지는 사람들. 거꾸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보좌에 나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모습이 돼야 되나? 첫째로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하나님 불쌍한 나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나가야 돼요. 정말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 본문에서는 다 떠났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씀, 우리 읽은 말씀처럼 긍휼을 받고 그리고 때를 따라 얻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거든요. 이 말씀에 어마어마한 깊이와 약속이 있거든요. 이 말씀은 이제 다음에 심야 들어가면서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성경에서 응답받은 사람들의 고백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끝까지 누가 뭐라 그래도, 수로보니게 여인 같은 경우는 아예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개라고 취급받았다니까요. 완전 인격모독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딸이 불쌍하니까 이분 앞에서만 해결될 걸 믿기 때문에 그가 얻은 답이 뭐예요? 돌아서지 않았어요, 여러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도 먹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가니까 내 믿음이 크다, 이렇게 인정되는 거예요. 우리는 인격모독 당하면요 못 참아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애초 그랬거든요. 너 네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쫓아라. 그리고 십자가 지고 와라. 그러니까 십자가 지는 게 환경을 이기는 것보다도 내 자신을 쳐서 내가 나를 이기고 복음에 순종하는 자거든요. 근데 한번 인격모독 당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성질이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와요. 인격은 다 깨져 버렸어요. 지금까지 예수 믿는 믿음의 경력은 어디 갔냐고요? 꽝이요. 미안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달아보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보좌 앞에 나가는 우리들은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모든 것 내려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받은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 이렇게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더 깨닫고, 여러분 내가 내 죄를 알아서 고백하는 그 죄는 정죄함을 용서받은 거예요. 예? 정죄함을 이미 내가 죄라고 고백하는 게 다 용서받은 거예요. 그러나 내가 뭐가 죄인지를 모르잖아요. 이런 거는 내가 기도하며 갈 때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해 주셔서 나를 깨우쳐 주세요.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가 회개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죄가 있음에도 죄가 없다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정죄함을 받았다는 건 내가 내 스스로 죄 있다고 고백한 그거는 다 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용서해 주세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하면서 가야 돼요. 다윗이 죄를 범했죠.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밧세바 사건 속에서 그가 깨닫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여기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이것이 직역을 하면요 내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주의 인자를 따라 나를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셔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의 평생 이와 같은 자세가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인정해 주셨잖아요. 다윗은 이거 외에는 죄진 일이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인정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 너 죄도 없다 이제, 그러나 다음부터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 여자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코 자기가 받은 은혜가 있으면은 아마 죄를 짓지 않고 아마 살았을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지은 죄를 용서함 받았다고 생각을 하면 이제는 죄 안 짓고 사는 모습으로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사오니 감사하다고, 그래서 다음에 이 일을 진행을 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주님 아니면 그 어떤 것도 해결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우리 한윤희 권사님 여기 노트 있습니다. 저 위에 당신의 신앙 고백 같은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한 번 쓰고 더 안 쓰려고 그러셨대요. 그런데 뭔가 여러 가지로 마음이 편치 않고 또 뭐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 그런 게 생겨서 다시 쓰셨다 그러죠. 그러더니 성경 쓰는 데서 모든 게 다 이렇게 편안도 해주고 건강도 이렇게 회복이 되고 그러셨다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주님 아니면 안 된다는 절실함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내 손에 돌이 있잖아요. 이거는 그거를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하는데 안 된다. 그러면 이거 들고 가는 거야. 이게 재물일 수도 있고 이게 명예일 수도 있고 이게 출세도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들고 가는 거예요. 이거 들고 자랑하는 거예요. 내려놓으세요. 빈손으로 가세요. 빈손 들고 앞에 가. 우리가 찬양 부른 찬양이 있잖아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주님 외에는 그 어떤 일도 내게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무도 없다라고 고백하며 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주시는 거거든요. 조금이라도 여러분 마음에 다른 거 의지하지 마세요. 의지하지 마세요. 물론 삶의 현장에서 돈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맞아요. 그러나 돈은 의지하지 마세요. 주님만 의지하세요. 그럴 때 돈은 쫓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돈을 의지하면요, 하나님이 불어버리세요. 진짜 하나님 불어버리세요. 아무것도 안 남게 만들어주세요. 그 때문에 하나님만 붙잡고 가세요. 그러면 돈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진짜예요, 여러분. 과거 교회 역사 속에 금초대를 향하여라는 기도 모임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맨날 모여서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모든 일을 하고자 하는 일의 물질은 다 공급되는 거예요. 그 교회 역사 속에 그런 기도 모임이 있어요. 근데 이미 다 사라졌어요. 다시 그걸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책을 쓴 분이 있더라. 그거를 이제 모아놓은 거예요. 과거에 그런 기도의 모임이 있었다는 거. 우연히 그 책자를 제가 보게 됐어요. 아,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갈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국률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얻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죠. 할렐루야.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이어서 시편 51편 10절서부터 12절 다 같이 읽으세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이런 모든 심령을 17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 그랬어요? 이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심의 가책이 되어진 어떤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후로는 그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를 범하면 안 돼요.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늘 점검하면서 가세요. 우리가 다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면 다 예수님 믿는 거 예수님 안에서 있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여러분이 화낼 때 막 그렇게 화낼까요? 예수님이? 아니요. 너 왜 그렇게 화내니? 이렇게 아마 얘기하실 거예요. 너가 왜 그렇게 화내? 그냥 왜 화를 내요? 무시당해서 화나는 거예요. 뭐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대장 노릇하려고.
내가 몸대로 뭐가 막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질나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대장의 위치에 있을수록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는 더 섬기는 자의 모습이 돼야 될 거고. 아멘. 고린도후서 13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그래서 늘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감사하고 기쁘고 늘 즐거운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나 같은 사람이 뭐길래 하나님이 나 안에 계셔서 나로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나. 할렐루야. 야고보서 4장 4절에서부터 10절까지로 말씀으로 결론을 내릴게요. 다 같이 읽으세요.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에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예, 여기서 간음한 여인이 우리 본문에서 나오는 간음한 여인이 아니야. 간음한 여인은 세상과 벗된 사람이 간음한 여인이라고 여기서 표현하는 거예요. 세상과 벗된 거.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자, 그런즉부터 읽으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죄짓지 맙시다. 네,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낮추면 낮출수록,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최고의 표현이 뭐야? 하나님, 불쌍한 나를 하나님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 불쌍한 나를 도와달라고. 이게 최고의 겸손의 모습이에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외에 최고의 두 번째 기도는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기도가 두 번째로 최고의 기도예요. 그 다음에는 간구하는 줄줄줄줄 뭐 자녀를 하나님 뭐 이렇게 할 수 있어도 제일 중요한 건 주기도문이 최고의 기도고, 그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고, 그 다음으로 최고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기도가 최고로 중요한 기도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내게 성령으로 내 안에 깨우쳐 주신 그 말씀, 그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거룩하고 성결한 삶의 모습으로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주시는 빛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서, 충만한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